안녕하십니까. 3월 8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그 은혜를 크게 베풀어 주셔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0장 9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본문도 짧고 그리고 메시지도 하나 정도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그 하나의 메시지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하고 무겁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되는 계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고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암나기를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한 세 가지 그 징표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세 가지 징표에 대해서 다 언급하는 것도 아니고 세 번째 마지막 징표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는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사무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가 끼어 들어가 있어요. 그냥 사무엘이 말한 대로 되었다, 그렇게 끝내질 않고 사울이 그것을 경험했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사무엘서 기자가 지적하고 싶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문 보시면요, 그가 사울이죠.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의 말을 듣고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려운 마음이었을 수도 있고 기대하는 마음이었을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사환을 먼저 보냈으니 사환을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을 돌이키는데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 역시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했을 때 그 중심에 해당되는 레브라는 단어가 여기서도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로운 중심을 주셨다. 사실 사울은 완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만나러 갈 때만 해도 사무엘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을 마치 점쟁이 만나는 것처럼 생각해서 복채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마음도 주시고 또 징조 세 가지가 예언되었는데 앞에 징조도 다 응했죠. 첫 번째, 두 번째 징조,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서 너희 아버지가 그 암나귀들을 찾았다는 소리를 들을 것이라는 징조하고, 세 사람을 만나서 그 세 사람이 염소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들이 떡 2덩이를 주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징조,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세 번째 징조,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서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세 번째 예언은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특별히 이 사실을 중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언을 한다는 것은 영적인 체험까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완전히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새로운 마음을 주셨거든요. 새로운 마음이라는 말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마음과는 다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중심이 지금까지는 좀 완벽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중심을 바르게 하시기까지 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은혜를 충분히 주셨다. 이겁니다. 사실은 어떤 분들은 아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니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미래일을 모르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사울을 버리는 카드로 선택하신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무엘서를 읽을 때 그런 논의를 하는 것은 그다지 큰 의미는 없어요. 사무엘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역하기에 충분한 능력과 은혜를 받았다. 완벽하게, 너무나 완벽하게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이 당시에는 이렇게 충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서 기자는 사울이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속담이 하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사울을 알던 사람들은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고 놀라워했다. 그 정도로 사울은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그러므로 인해서 속담이 되어 버렸는데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거는 사실은 조롱하는 느낌이죠. 박쥐도 새냐? 이렇게 비웃는 그러한 비슷한 느낌의 속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속담이 생겼다. 사울이 이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만약에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버림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이것이 비웃는 의미의 속담이 생기지 않았겠죠. 하지만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울을 비웃는 의미의 속담도 생겼다 하는 것을 사무엘서 기자가 언급을 합니다. 사울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서 사명을 받을 때에는 얼마나 영광스러웠는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하셨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큰 기대를 받고 이렇게 능력을 받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임받기에 충분한 자질까지 가졌던 사람이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탄식이 이 속담을 소개하는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사울이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엄중한 것인가를 몰랐느냐? 그것도 아니었다. 사울은 충분히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앉게 되었고 자기에게 큰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사울의 숙부가 사울을 만나서 이야기하되 어디 갔더냐 하니까 사무엘에게 갔었습니다. 이야기하니까 사무엘이 무슨 이야기 하더냐 하니까 암낙이 찾았다고 합디다. 이 이야기만 하고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안 하죠. 어디 가서 떠벌릴 일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환도 모르게 사환을 보내고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거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봐도 이것은 함부로 발설할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즉 사울은 충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할 능력도 있었고 외모도 갖춰져 있었고 은혜도 받았고 중심도 변화되었고 기름 부음도 받았고 또한 그러한 은혜를 자기가 받았다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더라. 이렇게 처음에는 너무나도 바람직한 너무나도 훌륭한 모습으로 왕으로 선택을 받았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런 속담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타락했던가 하는 탄식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결국 사울이 이 초심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첫사랑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처음 받았을 때의 그 마음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렇게 비참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다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국 오늘 메시지는 이거 하나입니다.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마음, 내가 사명을 받았을 때의 그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사실 이거는 신앙의 영역이나 교회 사역의 영역뿐만 아니라 일반 직업이나 학업이나 또는 인간관계나 등등에서도 매우 중요한 가치죠. 가끔 교회의 큰 실망과 혼란과 상처를 야기하는 지도자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안수를 받아가지고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생각해보면 그들도 처음에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입학하고 안수를 받고 할 때 그런 마음이었을까? 저렇게 할 생각으로 안수받았을까? 저렇게 할 마음으로 신학교 문을 두들겼을까? 아니거든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 인생 주님께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그렇게 타락하고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게 만드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벌어지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이란 것은 결국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교회를 바로잡는 것은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제자들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잡는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당시로 돌아가는 것이고 내 사역을 바로잡는 것은 이 사역을 내가 시작했을 때 내가 그 사명을 받았을 때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다. 결국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정기적으로 나 자신을 점검해 보기 위해서죠. 정기적으로 내가 그 처음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정기적으로 내가 우리 집안과 방을 청소하듯이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를 섬기겠다 결단했을 때 그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사명을 주셨던 그때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를 섬기고자 결단하였을 때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처음 만났을 때 서로 사랑하기로, 축복하기로, 섬기기로 결단했던 것 기억하면서 언제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고 말씀 가운데 세워져 가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기도 없기는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참으로 이 땅이 원래 절망과 어둠의 땅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을 때에는 생명이 없었던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이 나라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이 나라가 이렇게 번성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고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떠나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님과의 그 첫사랑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늘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을 하나하나 세어보면서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느끼며 감사하는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있다면 그 모든 것에 충성을 다하고 그것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음만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는 하루를 보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